오늘은 이제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추가 정복에 성공한 지파들, 추가 정복에 성공한 지파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죽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는데 크게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지만 그 부분은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거죠. 나라 전체의 그 기운은 장악을 했지만 그러나 그 소도시마다 이제 원주민들이 힘을 잃기는 했어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존 세력들을 점점 더 정복을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지도자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사기도 죽었을 거고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유다 지파를 지명하시면서 네가 앞장서서 정복을 해나가라. 말하자면 12지파가 지금 퍼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유다 지파로 하여금 제일 먼저 그런 그 잔존 정복을 하는 그 용맹성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일대 사사가 나온 겁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갈렙의 이제 사위가 활약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는 바람에 이제 헤브론을 점령할 때 이 온니엘이라는 갈렙의 사위가 이제 활약을 하면서 또 일대 사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유다 지파가 앞장섰지만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시므온 지파도 합세하고 또 모세 장인 그 이드로 그 집안이 이제 귀화했어요. 이스라엘로 귀화해가지고 겐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들도 또 합세하고 해서 성공을 했다 그 말에. 그러나 이제 다음으로 또 가보면 많은 지파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또 실패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안에 그 가나안의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동화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 섞여 사는 그들의 문화를, 왜냐하면 그들은 좀 더 발달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보다는. 그러니까 서서히 문명이 더 발달된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편리하게 살고 싶고 그게 뭔가 하고 알아보고 싶고 하다가 우상 숭배하고 점점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걸 완전히 정복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추가 정복에 성공한 지파들만 소개를 하는데 특성이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3절부터 10절 그리고 17절 여기까지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출전했다는 거예요. 왜 시므온 지파와 함께 하게 됐냐면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이 마땅치를 않아가지고 결국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큰 땅덩어리의 남쪽 부분을 나중에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지파가 지금 맞닿고 있잖아요. 본래 유다 땅 받았던 것 중에 남쪽을 시므온 지파가 이제 추가로 받는 바람에 두 지파는 이제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함께 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제안을 해요. 우리 두 지파가 힘을 합해서 함께 출전하자. 그래서 유다 지파 땅이든 시므온 지파 땅이든 계속 함께 출전하면 둘 다 우리가 완전 정복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시므온 지파가 좋다고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두 지파가 힘을 모아서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한 지역이 어디냐? 베색이라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색. 그 지역이 아마 그 당시에 그 중부 지역을, 중남부 지역을 제일 이게 크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말하자면 베색 지역을 가장 통치를 강하게 하는 우두머리, 그게 이름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 사람을 사로잡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랬어요.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장악할 때 70명의 왕들, 그 당시는 소도시 중심으로 전부 왕들이 다스렸나 봐요. 그 일대에 70명의 왕들을 과거에 잡아가지고 굴복시키려고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꼼짝 못하게 다스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 아도니 베색을 잡아가지고는 똑같이 안갚음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도니라는 사람이 내가 과거에 70명의 왕들에게 행한 짓을 신이 그대로 갚는구나, 내가 그대로 당하는구나, 그런 구절이 나와요. 아무튼 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이 베색이라는 지역의 최고 우두머리 왕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안갚음을 해주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가 제일 강한 세력을 일단 휘어잡은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또 쳐들어가서 불태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도 상당히 강했던가 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은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추정하기를 유다 지파 쪽 예루살렘만 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계가 또 베냐민 지파 쪽이 있는데 뒤에 21절에 가보면 베냐민 지파는 그 예루살렘 쪽을 정벌에 실패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경계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쪽만 쳐서 이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죠. 그리고 거기를 새로운 수도로 만들어요. 그때까지는 몇백 년간 또 이 예루살렘은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헤브론을 쳤다, 여기 또 나오는데, 헤브론은 아브라함부터 거기 거주했던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도 큰 도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장악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장악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장악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큰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처음에는 갈렙이 했고 나중에는 갈렙의 사위가 역할을 해가지고 온니엘이, 그래서 이제 일대 사사가 되는 이 배경이 이 헤브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17절에 보면 호르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므온 지파 쪽에 있는 거예요. 같이 내려가서 호르마 지역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그런 잔존 세력들을 잘 정복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로 이제 16절에는 또 누구랑 협력했냐면, 두 번째는 유다 지파가 겐 사람과 함께 출전했다 그랬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본래 그 족속들은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모세 때문에 다 그 일가 친척들이 이제 귀화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를 해서 지금 유다와 함께 있다가 결국 그들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곳을 정복하기를 원해요, 겐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겐 사람과 함께 가서 종려나무 성읍을 정복했다 그랬는데, 거기가
여리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 본래 여리고는 이 유다 지파 땅이 아니에요. 여리고는 에브라임 사람들 쪽의 땅인데 겐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고 싶으니까 그 지역이 점령이 덜 된 곳을 이제 유다 지파가 도와줘서 겐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살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지금 아주 영적으로 맏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18절, 19절에 또 하나 여기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냐? 유다 지파가 단독으로 출전했다는 거예요. 18절, 19절은 어느 쪽을 말하냐면 이 지중해 쪽, 말하자면 블레셋 쪽,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쪽이에요. 그쪽이 또 블레셋이 아주 강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단독으로 거기까지 밀고 나가가지고 여기 보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가 아주 본래가 블레셋이 아주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는 강한 지역인데 거기까지 쳤다 그랬어요. 이걸로 봐서 유다 지파가 이때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영적 장자권이 활약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유다 지파를 쓰기 시작해서 일대 사사를 바로 유다 지파 중에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니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유다 지파 너희들이 먼저 출전해라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마음과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통한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면서 나중에 다윗도 여기서 또 나와가지고 통일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끌어당기는 자를 점점 더 두각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 우리도 이러한 말씀에 그 숨어 있는 설명은 안 해도 점점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도, 쓰임 받는 자들의 그 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방향을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